24번째 사연. 크레인이 들어 올린 33톤 바위가 떨어진 이야기. 두 팀으로 나눠서 돌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월명동 자연성전에서 앞산 돌조경을 처음으로 쌓을 때였다. 나는 그날 앞산 야심작 중간 부분에서 포크레인으로 돌을 쌓고 있었다. 그리고 돌 작업을 하는 다른 한 조는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잔디밭 하단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33톤 바위 작품을 운동장 바닥에 흙을 쌓아 털을 높인 후 그 위에 올려놓으려고 흙을 두 차 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와 몇 사람이 야심작 자리에서 돌을 쌓는 동안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그때 50m 떨어진 곳을 쳐다보니 아직도 흙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1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갔는데 너무 느리게 하고 있네. 저들이 빨리 하고 와야 나와 같이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났네 했다. 정말 늦게 한다고 빨리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또 돌 작업을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으니 소리를 지르려다 참았다. 그리고 10여 분간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일을 계속했다. 충격적인 음성이 들렸다. 저기 가봐라! 그때 나는 포크레인으로 돌을 들고 야심작 자리에서 놓을 위치에다 손짓하며 서서히 옮기고 있었다. 이 순간 충격적인 음성이 크게 들렸다. 저기 가봐라! 하는 음성이었다. 어딘가 하고 쳐다보니 사람들이 일하는 쪽이 보였다. 33톤 돌을 놓는 지역이었다. 거기밖에 가볼 곳이 없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기에 내가 놓으려던 돌은 쳐다도 안 보고 50m나 떨어진 곳으로 정신없이 뛰어 내려갔다. 가보니 크레인으로 33톤 돌을 들어 올려서 돌은 7에서 8m 위에 떠 있고 그 밑에는 6, 7명이 들어가 거기 쌓여있는 흙을 높이 끌어모으며 고르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들이 일하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천둥 번개 치듯 소리를 지르며 이때까지 뭣들하는 거야? 나와봐! 하고 고함쳤다. 선생이 와서 소리를 지르니 모두 놀라서 순식간에 33톤 돌 아래에서 뛰쳐나왔다. 이때 위에서 크레인이 들고 있던 33톤 돌이 순간 떨어졌다. 와이어 줄이 끊어지는 소리도 없이 스르르 풀리며 떨어진 것이었다. 이 돌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진이 나듯 쿵 하는 소리가 땅을 울렸다. 33톤이라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었다. 넓적한 돌이라 면적이 넓었다. 작업하는 사람들은 흙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 이 돌을 얹으려고 7에서 8m 공중에 떠있는 돌 밑에 들어가 삽과 괭이를 들고 흙을 가운데로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내 입을 통해 모두 돌 밑에서 나오게 소리를 지르신 것이었다. 7에서 8m나 되는 높이에서 돌이 떨어지니 바람이 섬뜩하게 스쳤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바위가 커서 사람 키를 넘으니 순간 사람들이 안 보였고 모두 바위 아래 묻힌 것 같았다. 어안이 벙벙하여 서로 돌아보며 사람들을 찾았다. 다 묻혔나? 하나라도 돌 밑에 깔렸나? 하면서 숫자를 세어보니 모두 나왔다고 하였다. 선생 동생인 범석 목사도 거기서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순간 안 보였다. 돌 밑에 깔렸나? 하고 범석아! 하고 불렀다. 어느새 뛰어 도망가서 생가 쪽에서 20m나 멀리가 있었다. 갑자기 돌이 떨어져 모두 혼이 빠진 순간이었다. 바위돌이 떨어지면서 손을 스치기도 하고 어떤 자는 옷에 스치기도 했다. 알고 보니 쇠 와이어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고리 매듭 부분이 풀려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끊어지는 소리가 안 났던 것이다. 와이어 줄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회사에 전화해서 물었으나 모두 그렇게 만드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했다. 그것은 100톤을 들 수 있는 엄청나게 굵은 줄이라
33톤 돌을 들 때 풀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공장에서 와이어를 길게 겹쳐서 꼬아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 아끼려고 짧게 겹쳐서 만들어 매듭 부분이 풀리는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그리고 이날 흙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크레인 기사가 돌을 잠시 우측으로 옮겼어야 하는데 옮기지 않고 위로만 들어 올린 것도 문제였다. 그리고 작업하던 사람들이 크레인 기사에게 왜 그렇게 돌을 위로 들고 있었냐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다. 크레인 기사는 그 굵은 와이어 줄이 끊어질 리가 없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와이어가 갑자기 풀려서 돌을 놓친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저기로 가보라고 하신 후 내 입을 통해 모두 돌 밑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신 것이었다. 그 음성을 나를 쓰고 소리를 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소리를 지를 때는 선생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하셔서 순간 돌 밑에서 뛰쳐나오게 하신 것이었구나 했다. 내가 먼저 일하던 장소에서 음성을 듣고 10초만 지체했어도 분명히 33톤 돌이 떨어져 6명 이상 그대로 납작하게 깔려 죽었을 것이다. 끔찍한 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 하나님은 다 살려주셨다. 죽음에서 살려준 것을 감격하여라. 영이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 같은 사연 속에서 나와 제자들 정범석, 정용석, 권순봉, 박현란, 성상근, 이영춘, 정윤혁은 이날 죽음을 피한 것이다. 모두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다. 하나님은 이날 나에게 저기 가보라고만 하셨지 돌이 떨어진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결국 겪어보니 돌이 떨어지니 가보라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순종해야 산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절대신은 자연성전, 하나님의 궁을 건축할 때 우리를 절대 보호하며 살려주셨다. 이 사건은 작업하면서 일어난 사고들 중 확실히 생각나는 사건이다. 정말 잔인한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 이때 둘러서 지켜보던 무리들은 100명이 넘었고 또 비디오를 정확하게 촬영해서 그 광경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날 나는 돌이 떨어질 줄 전혀 몰랐다. 일하던 제자들에게 나오라고 하고 내가 들어가서 삽질을 빨리하여 일을 끝내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이 뛰어나오고 바로 돌이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다. 지금도 33톤 돌을 보면 가슴이 뛰고 두렵다.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 섭리 역사를 펴는데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를 증거하여 천년이 가도록 남기려고 그동안 겪어본 것을 글로 쓴 것이다. 모두 죽음에서 살려준 것을 감격하여라. 위치는 다르고 상황은 달라도 하나님은 각종 환난과 죽음의 상황에서 이같이 살려주셨다. 이로써 절대신을 믿고 확신하며 살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는 영이 간다. 영이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니 하나님과 성령님은 육뿐 아니라 영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이다. 자기 영을 사망에서 끌어내어 살려주신 것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두 깨달아야 된다. 33톤 돌은 거기서 옮겨 지금은 성령폭포 쪽 운동장 입구에 놓았다. 다시 옮기지 못하게 놓아버렸다. 이 돌은 하나님의 생애 33세를 상징하는 돌로 33톤 바위라 칭하는 돌이다. 돌이 널쩍하여 위에 올라가면 10여 명이 앉을 수가 있다.